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길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됐지만 또 장대에 매달려 있는 놋뱀을 쳐다봄으로 다시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험개발원이 국내 생명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평균 수명을 측정해서 기재한 제10회 경험생명보험표 개정을 지난 7일 날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자분들 평균 수명이 90.7세, 남자분들 평균 수명이 86.3세로 발표했어요. 그런데 건강 수명은 65.8세예요. 2020년에 비해서 5.1년이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명은 늘어가는데 건강하게 사는 건강 수명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다시 말하면 몸이 아파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수명만 길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가치 있게 사는 것,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 사실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건강하게, 기왕이면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고 또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 세상을 정말 가치 있게 살았노라 고백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았노라 고백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죠.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후회들이 쌓여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젊을 때는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구나, 그렇지 못하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젊을 때 꿈꿔왔던 것들이 좌절되는 순간을 경험하는 것들이 많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어떤 좌절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 즉 고통의 바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기도 하죠. 바다를 항해하는 배. 어떨 때는 물결이 잔잔하고 순풍이 불어가지고 너무나도 순탄하게 나아가기도 해요. 그러나 때로는 거친 바람이 불어오고 거친 파도가 일어가지고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지요. 또 어떨 때는 너무 바람이 없어가지고 꼼짝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 모든 파도와 거친 바람 등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인내해서 승리하는 삶, 행복만 가득한 삶을 산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기도 하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실한 믿음밖에 없다.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입술을 지키는 거다. 즉 말로 죄를 짓지 않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입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홍해를 따라 쭉 내려오다가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조금 내려오다 보면 에돔 땅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에돔 땅은 에서의 후손들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같은 조상을 공유한,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강하게 거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냥 지나만 갈게, 야 우리는 같은 조상을 공유한 같은 민족이잖아, 우리가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우리가 가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너희들에게 돈 내고 살게, 그냥 지나만 그렇게 갈게. 그런데도요, 에돔 족속들은 절대 안 된다, 아주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너희들은 우리 땅에 한 발짝도 들어올 수 없어, 우리는 너희들을 용납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은 너희 형제니까 그들을 칠 수 없다,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면 굉장히 가까운 길인데, 여기를 삥 돌아가려니 몇 배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다가 지쳐버리고 마는 거죠. 지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들은 이제까지 은혜로 여겨왔던 만나와 때를 따라 주셨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찮게 여겨진다. 그래서 난 이런 하찮은 것들을 싫어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어디 가서 돈 주고 사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 보면 앞에 만나가 쫙 내려 있어요. 그럼 그 주워다가 까가지고 그냥 가루 내서 빵 만들어 먹으면 되거든요. 요즘에도 이런 만나가 그냥 내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밥 줘, 물 줘, 옷 신발 다 해결해 줘, 적들로부터 보호해 줘.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부족할 것 하나 없는 그런 삶을 보장해 주시면서 인도해 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셔요.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이겠죠. 사실 은혜는 금방 잊어버려요. 힘들고 어려운 것 앞에 과거 지난 그 며칠 어제 일도 다 금방 잊어버려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광야길을, 그것도 그렇게 좋지 않은 길들을 걸어가면서 자식 챙기지, 부인 챙기지, 부모님 챙기지, 또 가축 챙겨야지, 짐 챙겨야지, 그러면서 가는 그들의 입에 불만이 안 나오는 게 사실 어려웠겠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은혜들조차 하찮게 여겼다. 이거는요, 사실 나가도 너무 나간 거예요. 그들은요,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가 더 좋았어 이러거든요. 몸은 힘들었지만 먹을 거 마음대로 먹었잖아. 워낙 풍요로운 곳에 있었으니까. 먹는 거 고기 우리 실컷 먹었잖아. 근데 광야에 오니까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이래요. 만나에 대해서는 하찮은 거라고 여기면서 애굽에 있었던 게 좋았다, 애굽에서 먹는 게 좋았다, 애굽에서 있었던 집이 좋았다, 자꾸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죠. 그들의 그 말들은요, 지금까지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무시하는 말들이에요.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그런 이 백성들의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실 것 같아요? 아마도 화가 나신다기보다는 너무 마음이 아프시지 않았을까? 너무 슬프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죠.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막 그들을 물게 하십니다. 갑자기 사막의 그 모래 속에서요, 여기저기서 막 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뱀들이 나오는데 그 뱀에 물린 자마다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 중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죽어버리고 또 죽어가고 있으니까, 바로 전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던 사람들이
모세 앞에 달려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사정하며 매달립니다. 마음이 온유한 모세는요, 자신에게 매달리는 백성들을 외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불뱀들을 다 사라지게 해주셔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 한 발 더 나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건 뭐냐면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는 그 방법도 제시해 주십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음을 받을 수 있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나와서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낫게 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그대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백성들에게, 야, 뱀에 물린 사람들 와서 이거 다 쳐다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요, 그 말을 믿고 밖으로 나와서 장대 위에 매달린 못뱀을 바라볼 때 모두 다 나음을 입고 살게 되어집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냥 바라만 보았을 뿐인데, 어떤 약을 바른 것도 아니고 특별한 뭔가를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못뱀을 바라만 봤을 뿐인데 낫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의 말을 믿지 못하고 나오지 않은 사람들, 나오지 않고 못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다 죽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사느냐 죽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살고 죽음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광야에 높이 달린 놋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죠. 이와 같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본래 십자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멸시받는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멸망을 당할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를 의심하고 무시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미련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진리를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나를 구원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단지 십자가의 도를 믿었을 뿐인데, 바라보았을 뿐인데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모둠으로 몽땅 다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고 많은 방법들 중에서 왜 사람들에게 멸시의 대상이 되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요,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그 누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이르기까지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구원하심과 이 모든 은혜들을 몽땅 다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놋뱀을 바라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랑할 것이 없듯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심지어 핍박받고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광야의 백성들에게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고유의 명절인 설을 통해서 또다시 2024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결심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보고 살았듯이 우리들도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 주실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의 2024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